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면 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한날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상고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세상의 부를 원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원할 것이고 지금같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건강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상의 필요를 얻기 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포함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한 가지, 꼭 필요한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첫 사역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지요.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였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중에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이 오후 기도 시간인 9시에 오후 3시쯤인 9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유대교와 딱 잘라서 구분한 역사적인 어떠한 기록이 있거나 어떠한 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처럼 특별히 카톨릭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신교와의 구별처럼 어떠한 믿음에 있어서의 딱 잘라진 구별점이나 한 사건이 있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경건 생활을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구걸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고 뛰어본 적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성전에 앉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선을 받거나 혹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은 미문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한 이 문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어서 정말 아름다운 문이다 하여 미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문, 그 장소와는 상반되게 거룩하지 않고 또한 유대교에서는 부정하다 말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는 걸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정결법에 따르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고 유대 공동체에서는 그를 포용하거나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정함이 옮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서도 아주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생존할 방법은 역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들에게 구걸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저에게 한 푼 달라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로 하여금 이쪽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거동이 불편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줄 알고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사실 그가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기구한 인생, 내가 태어난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듣긴 들었으나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었을 것이며, 아니면 지금 오후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나 되었던 이 기도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 줄인 배를 채울 그 음식값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했었던 것을 구하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잠깐의 것, 은과 금을 구하고 또한 음식값을 구하려고 했었던 그의 인생 속에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진짜 필요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값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일을 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걷고 뛰고 또한 그 일상으로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보상받고 싶었던 그 보상 심리보다도 뛰어넘어서 그가 받았던 구원은 바로 육신적인 고침이며 또한 영적인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사람들이 들쳐매고 와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절 말씀 서두에 보니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이 사람, 그 이전까지는 부정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완벽하게 막혀져 있는 담 속에서 그는 허우적거리며 또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또는 제사를 지낼 수 없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능력을 통하여 일어난 그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한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40여 세나 되었음을 사도행전 4장은 증언합니다. 이 한 개인을 통하여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했나요? 사도들도 처음부터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으며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은과 금을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비추며 내가 붙들고자 했던 은과 금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영과 육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여 날로 달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